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좌우르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다 저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은 어떤 내용인가? 앞에 로마서 5장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 5장의 마지막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망을 자기 몸으로 희생제물로 처리해 줌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짓지 않나요? 우리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내가 무심결에 부지중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까지 올랐는데 또 그때부터 죄를 짓는다면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이 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하여 사망, 지옥, 이런 그 형벌에 이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일평생 인도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적인 그 죄의 속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인데 이제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취소를 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나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사망과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5장의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탄의 이속 안에 속박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따르는 죄인으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따라가던 모든 후손들은 사탄이라는 그 죄의 영역 안에, 죄의 집 안에 형상화하면 뱀의 뱃속에 다 삼켜가 돼갖고 사탄으로부터 사탄이 우리를, 전 인류를 삼켜서 자기 뱃속에 다 그 창자 안에 넣어놓고 그렇게 그 안에서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모든 인류의 그 영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뱀의 뱃속에 갇혀서 삼키움바 돼서 뱀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죄의 영역 안에 그 사탄이라는 뱀의 권세 안에 딱 잡혀온 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사망의 영역 안에, 죄의 영역 안에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그 사망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그 뱀의 뱃속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사망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해방돼서 부활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몸의 일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올 때 예수님 배 안에서 우리도 같이 그 사망이라는 뱀의 뱃속을 뚫고 나왔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갖고 어떻게 하는가? 나온다면 내 마음대로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왔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갇혀서 살다가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의 그 뱃속으로 우리가 삼키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삼킨 거예요. 이렇게 삼켜 먹었다는 거예요. 먹어갖고 우리는 예수님의 뱃속에 이제는 들어간 거예요. 뱀의 뱃속에서 어디로 들어갔죠? 예수님의 뱃속으로 옮겨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이라는 그 영역을 뚫고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집은 어딘가? 예수님의 의의 영역, 천국의 영역, 예수님의 배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움직이면 어디로 가면 우리도 따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뱃속에 이제는 의에 삼킨 바가, 집어 삼켜 먹힌 바가 되어서 예수님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자기 몸으로, 피로 씻어서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짓는 죄들은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그 의의 영역에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어쩔 수 없이 죄를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취소를 할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사망의 영역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의 영역으로 영원히 옮겨진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난 싫다고 다른 데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의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꿀꺽꿀꺽 삼켜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삼킨 바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들어간 바가 됐는데 다시 그 안에서 죄를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의인이 취소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임재했다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우리가 죄를 만일 10가지를 지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속죄하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그 100배 1000배로 더 풍성하게 우리를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자 그 말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의의 영역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지으면 그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덮어주고 속죄를 해주고
이롭게 해준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우리가 이제는 마음대로 방종하고 막 이제는 살아도 되겠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이건 영원한 구원이요. 끝난 일이요. 최후 심판도 우리를 비껴가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굳이 교회를 다니면서 꼭꼭 주일날에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는데 그 모든 사랑이나 또 그런 의의 행동, 선한 행실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행 티켓을, 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을 다 받았는데 우리가 죽기만 하면은 낙원에 갈 텐데 왜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선하고 착한 그 순종의 삶을 적당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만약 죄를 지어도 만약 당신이 10가지를 죄를 짓는다면 1000가지를 능히 상쇄하고 희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덮칠 텐데 죄를 더 지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문하면서 딴지를 거는 그런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 반론서, 변증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가 이렇게 5장 20절과 그거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러면 그 죄를 이미 속죄하고 희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미 우리를 덮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의인이라는 우리의 자격을 상실당하지 않고 결국은 천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게 하려고 계속 죄를 더 저질러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죄를 그러면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어느 정도 더 지어도 되겠네? 그래도 구원은 취소가 안 된다네? 이렇게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은 걸까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죄를 지었을 때 심판받아서 사망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사망을 당하고 모든 그 사망 이후에 오는 결과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나를 위한 것이요. 내가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죄의 사망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치러줌으로 인하여 나는 그 죄의 사망을 완전히 면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은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에게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뭔가 아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그 대속을 받은 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세력은 부서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산살이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죠. 우리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분 계시나요? 예, 두 분이 다 세례를 받았죠. 한형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상상을 해봐요. 원래 세례는 그 물 있잖아요. 강물이 흐르는 그런 강에 들어가갖고 그 사람을 이 돌미를 잡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세례가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예, 물에 빠뜨려서 물속에 넣죠.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질식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뭘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너도 너의 그 죄로 인해서 똑같이 죽었다는 것을 너도 죽음을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을 하는데 내가 세례를 할 때도 나를 이렇게 돌미를 잡고 물속에 들어가서 나를 푹 물속에 빠뜨려서 그래서 나는 죽었어요. 그 안에 넣었으니까 물 안에 보이지 않게 내 몸 전체를 넣더라고. 그걸 넣었다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너도 그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같이 너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네가 죽은 것이라고 너 죽음을 경험해보라고 세례식을 그 사람이 이 몸을 사용해서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은 바로 네가 너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사망이라는 것을 체험해보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생각해봐요.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몸으로 예수 십자가를 단 1분 동안이지만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으로, 지성으로, 마음으로 내가 죽었다고 인식을 했어요. 그러자 교회에서는 그 세례가 주는 그 의미를 교육을 시켜갖고 세례식을 그렇게 그 사람의 몸으로 한번 너 죽음을 체험해보라고 물속에서 그렇게 체험시켰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모습인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를 계속 짓는 원인은 그 우리의 죄의 몸이 이 죄의 몸은 뭔가? 사망의 몸이에요. 죄는 사망이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라는 것은 곧 사망을 당해야 하는 사망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 자체가 이름이 사망의 몸이야. 그것을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든 몸이 산산이 부서지고 산산이 그 물속에서 질식사를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넣고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성경에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당신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고 당신에 대한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강동규 형제가 있다면 자, 저리 보세요. 강동규 형제가 강동규 형제를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였고 장례식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무덤이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서 무덤이 다 그 안장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게 하던 사탄 귀신이 와갖고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속삭이고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의 이 죄의 욕구를 불러일으켜서 음란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불경건과 불의의 삶을 저지르고 이렇게 만일 하라고 우리 육신의 욕구를 조장하여서 탐욕을 조장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죄를 지으라고 사탄 귀신이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갖고 속삭이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어떤 얘기인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귀신이 오고 또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죄를 지으라고 그렇게 추동을 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서 장례를 다 치른 사람이라고 죽어서 이제는 다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앞에 대해서는 이미 장례를 치른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죄를 지으라고 쏙닥거리고 그 죄를 지으라고 추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인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제 더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떠한 형편도 조건도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서 3일 후에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갖고 부활해서 나왔죠. 우리는 이것을 또 우리의 것으로 몸으로 경험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일어서서 문 밖으로 우리의 몸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체험시키려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부활한 영생의 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실제적으로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을 주실 거라는 약속만을 남겨진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새 생명을 갖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딱, 우리는 저는 의의 삶,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삶으로서 다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죄를 고의적으로 임의로 지을 수가 있는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부활한 예수님을 따라서 새 생명 가운데서 의의 삶을 지속해 가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부터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글자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바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의의 옷을 입었을 뿐 실제적으로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죄의 속성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의의 삶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들게요. 성화란 무엇인가 하는 예화인데, 옛날에 그 조선 왕조 25대 왕이 철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렸을 때부터 저기 그 강화도가 있어요. 인천에 강화도라는 그 섬이 있는데 그 강화도에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유배 생활을 했는데 10대 때부터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계속 농사 짓고 살다 보니까 완전히 농사꾼이 된 거예요. 그 옛날에 농사꾼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뭐 옷을 입었으면 단벌 옷밖에 없고 또 무슨 그 샤워 시설이 그 시대에 있었겠어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 유배지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로 탈곡을 해서 밥을 지어서 먹고 그렇게 농사꾼의 삶을 이제는 평생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그 무지렁이와 같은
그런 그 비천한 삶을 이 철종이라는 청년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왕궁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철종이라는 사람을 데리러 왔는데 그 철종이라는 사람이 앞에 와갖고 절을 하면서 왕궁으로 오시랍니다. 그래서 왜 나를 왕궁에 데려가려고 하는가 하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 왕궁에 이제 가시면 왕으로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꽉지를 갖고 농사를 그 밭에서 그 농사를 짓던 그 철종이라는 청년이 그때부터는 신분이 어떻게 됐는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갔죠. 왕궁에 갔단 말이에요. 왕궁에 갔는데 왕궁에서 그 삶을 시작을 했는데 옷을 다 그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왕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또 시녀들이 수십 명의 시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시녀들이 와서 시중을 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밥상을 차려줬단 말이에요. 밥상을 차려줬는데 그야말로 그 밥을 주니까 어떻게 하는가? 그 밥에다가 간장을 가져오라 해갖고 간장을 그 한 종지를 그 밥 위에 쌀밥 위에 이렇게 빙 둘러서 치더니 숟가락을 푹 꽂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눈이 꽹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 왜 저럴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철종이라는 그 왕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밥을 이렇게 해서 먹어야 맛있다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시녀가 와갖고 그 양치를 하라고 밥을 시키니까 양치물을 떠다가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자마자 그걸 우르르 다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종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양치물을 갖다 줬는데 그냥 다 마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가? 아니 이 왕은 한 달이 되도록 그 모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욕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모욕을 자주 하고 그런데 습관이 안 됐고 모욕을 자주 하면 그 건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왕은 저녁에 그 왕의 그 침실이 있는데 그 침실에서 자야 하는데 아니 밤에 들어가 보면 그 시녀들이 들어가 보면 왕은 그 침대에서 자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자는가? 그 마루바닥에서 베개를 하나 놓고 이불도 덮지 않고 그렇게 밤에 자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 철종이라는 그 농사꾼 청년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왕으로 바뀐 거예요. 왕궁에서 사는 그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신분이. 신분이 농사꾼에서 왕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바뀐 신분에 맞게 식사를 하는 법과 샤워를 하는 법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왕궁에서 살아가야 할 법도에 따라서 도덕에 따라서 윤리와 그 모든 그 질서에 따라서 새롭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죄를 짓고 내가 마음대로 내 돈을 벌어서 마음대로 그 방탕하게 살았던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바뀐 신분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나약한 육신을 죄의 지배에 내맡겨 육신의 욕망에 빠져들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한 부분이라도 죄에 내맡겨 악의 도구가 되게 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여러분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 의로운 일에 쓰일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죄가 다시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속박을 받으며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벗어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지금 여러분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 한번 제가 그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사탄 마귀 아담에게 속해 있던 죄의 노예로부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노예로 바뀌었는가? 죄의 노예에서 예수님 안에 의의 노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 예수님 안에 속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어제나 오늘에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죄의 값은 사망이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탈하여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죄의 종에서 풀려나서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는데 누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종,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갇혔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이 거룩하신 영역 안에서 의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남은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의의 종으로서 죄와 싸우면서 비타협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역에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자마자 회개를 하여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해요. 당신이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받은 그러한 성도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를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님 안에 인도를 받으면서 죄와 싸워야 해요. 죄의 그 근원자인 사탄과 귀신들하고 이 흑암의 영역하고 싸워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끝까지 싸워야 하는가? 자,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죄와 우리가 이제부터는 강동경제 봐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사탄과 귀신들과 싸우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악의 그 세력들과 싸우되 우리의 몸에서 피가 흐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 흘리던 그 피가 나오도록 죽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은 인생 동안. 그리고 만일 당신의 눈이 이렇게 번제를 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다면 그러면 그 눈을 떼서 버리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면 이 팔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라도 당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윗날도 뽑고 이 팔도 자르고 그렇게 눈과 팔과 다리와 두 다리가 다 잘려서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336장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